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5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래서 28장 1절부터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본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 도중에 27장을 하다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넘어갔던 거고요. 또 세밀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럼 중간에 32절부터는 왜 빼먹어요? 그건 특별 새벽 기도 때 다 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왔다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을 빼먹을 수 없기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다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상황의 본문을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연쇄살인범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전문가들은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 때 큰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은 악이 지배한다. 그래서 그 악이 지배되어지고 권력이 지배되어지고 돈이 있어야 하며 이런 경험들을 쌓게 되면 자기 인생관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은 이게 자기 몸속에 약 10년 동안의 잠복 기간이 있어서 그것들이 쌓여서 언제 폭발하냐?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은 거의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잡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좌절된 사람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펼치면서 이 땅을 악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악이나 또 인생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에게 밥을 줄 때 종소리를 치면 개는요 종소리만 나도 군침을 흘려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면 이 세상을 악이 지배한다고
단정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런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일 것 같아요. 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표현했느냐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실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를 어떻게 바라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간이고, 사망 권세가 어찌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간대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세상의 관점은 세상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셨을 때 뭐하고 계셨을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뭐하고 계신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십시오. 자, 1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8절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을 지금 이 18절에 몇 가지 좀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대요. 자, 여러분,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여기 18절에 다 나와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두 번째 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단번에. 왜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겐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 거고,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무덤에 계신 그 시간대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선포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디서 지금 선포하셨느냐? 옥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옥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걸 부인한 채 살다가 머물러서 거기서 심판받아 가는 곳이 바로 이 옥이에요. 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옥에서 하셨던 일은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선포일까요? 그들이 거부했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하였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현장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결코 악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 또 힘 있는 자가 설치는 곳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실 때 옥에 가서 이 내용을 선포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콕 집어서 나온 거고요. 자, 먼저 여자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상황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겨서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쭉 봐왔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먹은 사람 숫자가 남자 숫자만 나와요. 여자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이 시대 상황상은 우리 조선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 여자들의 존재성이 바로 그 당시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들이 나서서 이것을 변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앞에서 그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상황이에요. 저는 교회 여자 성도들 정말 좋아하는 목사예요.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는 여전도회니까 얼마나 오늘날 요즘 교회 여성도들이 없으면 무너져요. 물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남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 2층만 가면 다 남자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남자가 더 많고. 이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 자기의 말을 좀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남자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상황이고, 멀리서나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형제님들도 시험 받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 여자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뒀으니까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인물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 시즌에 항상 나오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영화도 이 영화 나오고, 이 이름으로 영화가 나오고, 연극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언급하냐면 누가복음 8장에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들이 세상의 악함과 어둠을 한타며 살았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원한과 원망으로 이를 갈면서 복수를 준비한 그런 모습도, 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것에 대한 한탄하면서 7 귀신 들렸던 그 과거를 비판하며 부정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온통 어둠이 뒤덮인 이 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원망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에 주인이 바리새인인데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8장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또 헷갈린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우리 성경 이렇게 강의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줘야지, 이 사건. 근데 이 사건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찬송에 막달라 마리아, 이건 오늘 본문과 상관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요 이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화를 하나 드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해요.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다.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그 상황 속에 나는 이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말하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들보다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선언을 하며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선 언제 예수 믿었느냐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의 사회적인 직분이 나와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그의 직책이 나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소유의 무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컨셉은 부자고요, 또 지도층이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나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공적,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장사하겠다 이 선언 자체는 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물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쓰게 하지만 이 마태의 기록에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천하게 여긴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가장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시간대에 본인들은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사하겠다고 여러분 믿음을 띄어서 여러분 실제로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됐든 아리마대 요셉이 됐든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더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걸 하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편차를 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오고 안 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더 사랑받았네, 난 덜 사랑받았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인식에,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자기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반대로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에 집사님은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난 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덜 사랑받았어요. 이 말 자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은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중증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됐던 장향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국민일보에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는데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할머니는 91세까지 사셨는데 그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교회 여전도 회장이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의 회장님. 근데 이 회장님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내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일본에 의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셨던 할머니랍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삶은 녹록치 않았어요.
자기 남편은 일본에 끌려가 광부의 삶을 살았고 자기 시동생은 일본 순사를 때렸다 해서 도망가서 평생 떠돌이 삶을 살고 9남매를 출산했는데 그 9명의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다 보낸 비운의 할머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평생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그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쓴 내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이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늘 성경과 찬송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던 삶을 살았답니다. 어떻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늘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느 날 봤더니 그 영혼의 울림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꼈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이런 중증 최초의 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인권 운동을 펼치면서 또 국회에 앉아 있을 때에도 자기 가슴에 흐르는 것은 바로 이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온갖 구설에 시달리고 반대를 당해도 그가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삶의 궁극을 들여보건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특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어둠으로만 본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둠 속에도 빛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시간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세상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대였어요.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 빛조차 보일 수 없고 빛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믿음의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무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시간대, 아무도 나서지 못한 그 시대에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치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울 때에 또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고 있을 때에 가져야 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옆 감방에 매일 괴성을 지르는 만주 여자가 있었는데, 그 괴성 때문에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시끄러우니까 다 그 여자를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밤을 지새했냐면, 이 여자는 사실 죄인이에요. 실제 죄인이에요. 외간 남자와 눈 맞아서 자기 남편을 죽였고 토막내서 강에 버린 여자예요. 그리고 그 외간 남자하고 낳은 아이하고 붙잡혀 온 건데, 그 아이를 순사가 데려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는 미치기 강의가 돼버린 거예요. 밤새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을 때 자기 감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 여자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몸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경계와 미움, 원한이 가득한 눈으로 안희숙 여사를 째려보고 쳐다봤지만, 안희숙 여사는 동상에 걸려있는 손과 발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아서 녹이면서 늘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이 말이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해줬는데,
그러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점점 나아지더니 얼마 후 정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의 이런 태도야말로 어두운 곳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삶을 사시는 분입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고 비판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비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은혜의 빛을 찾으며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성도이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복음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그 어둠 속에 내가 비록 있을지라도 복음의 승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오고 예수님이 마치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무덤을 지키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한 누구도 그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명성들 공적들 일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언하며 나갔던 요셉처럼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밝혀질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